오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기도하는 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건축 설계, 건물을 디자인된 건축물을 구조적으로 안전하게 세워야 하며 용도와 그 용도대로 사용할 사람에게 맞춰 건축하여야 하기 때문에 건축사와 클라이언트의 협의는 매우 중요하다. 초창기 존재하지 않는 건물을 두고 클라이언트에게 앞으로 지어질 건물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용된 것이 바로 그 청사진 도면입니다. 그러나 아직 없는 건축물의 형태를 한눈에 들어오도록 하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건축물은 2D가 아닌 입체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보완하기 위해서 시도되는 것이 축적하여 모형물을 만드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대의 문명이 이제 발전되면서 이 CAD 프로그램을 통해서 2D 설계 도면이 그려지다가 이제 3D 조감도, 인면도, 투시도가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곧 이어서 이제 빔 설계라고 해서 3D 설계를 넘어서 설계부터 시공 공기와 건축 자재 물량까지 산출하는 데까지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AR 기술이 급변하면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만 있으면 이 도면 위에 모형물을 세울 수 있고 현장에서도 실제 건축물이 어떻게 위치하게 되었는지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건축물을 클라이언트에게 실제 존재하는 것처럼 보여주기까지 이렇게 많은 변화 과정을 거쳤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한 건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말로만 가르쳐 주시면 약 2000년간의 시간의 캡이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잘 설명되지 않고 또 감흥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 가지 사건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현 주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려고 합니다. 바로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 성전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무화과나무 열매 맺지 못해 저주하시는 사건을 통해 예루살렘의 이 현 주소와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첫째, 예루살렘을 향한 주님의 열망입니다. 오늘 11장 12절을 우리 봉독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장 12절 시작.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시라. 여기에서 보면은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이제 둘러보신 후 이틀이 되었습니다. 그 이틀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시장하시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예루살렘을 향한 열망이 있었는데 이 열망을 시장하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열매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한 열망에 대한 굶주림을 시장하셨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예수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예루살렘 성전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에서 14절 멀리서 잎사귀에 있는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위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에 무화과나무의 때가 아님이라. 14절에요.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여기에서 열매 없는 예루살렘의 실태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이방인 뜰에서 돈을 바꾸는 자들과 희생 제물을 파는 자들의 의자와 상을 둘러 엎으십니다. 그리고 돈을 바꿔주는 이 환전하는 것이나 또 희생 제물을 판매하는 것이 모두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일이었지만 변질이 되어서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육체의 소욕을 채우는 도구로 전락해 버린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깊이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집이 탐심을 채우기 위한 우상의 집으로 변질되어 버린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행하여졌습니까? 이방인의 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이방인의 뜰은 당시 이방이었다가 개종한 사람들을 위해서 마련한 장소인 것입니다. 이방인의 뜰은 성전에서 가장 먼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방이라고 하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성전에서 함께 예배하여야 함이 당연한데 또 마땅하고 저 멀리 떨어진 곳에서 제사하도록 하고서는 그 장소마저도 빼앗아 버린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본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모든 것을 둘러 엎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둘러 엎다라는 표현은 상을 둘러 엎는 뜻도 있지만은 더 깊은 뜻이 있어요. 이것은 심판을 암시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심판을 암시하는 단어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둘러 엎으시다, 또 멸망시키시다. 그 모습이 먼저 둘러 엎으심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11장 17절에 가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여기서 보면은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을 너희 뭘로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말씀하시면서 이 강도, 이 헬라어로 말하면 네스테스입니다. 강도란 단어가 네스테스인데, 강도는 정권에 대항하여 투쟁, 투쟁, 이 대항하여 체제 전복을 추구하는 자들을 가리키는 전문 단어입니다. 이것을 또 역도라고도 표현합니다. 역도. 역시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통치에 대항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복시키려 하는 역도들이라, 이런 뜻인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생각하십니다. 통치자들이신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기의 육체의 소욕을 추구하고 누리고 하나님을 밀어내고 자신이 주인 행세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든 것을 둘러 엎으시는 것입니다. 둘러 엎다라는 표현은 상을 둘러 엎는다는 뜻도 있지만은 심판을 암시하는 단어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다 엎어 멸하셨더라 그랬죠. 이를 다시 번역하면 소돔과 고모라를 뒤집어 엎어 버리셨더라로 번역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상을 둘러 엎으시는 예수님은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을 다 뒤집어 엎어 멸망시킬 것임을 지금 여기서 예언하는 것, 암시해 주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멸망시키셨다 그랬는데 14절에서 21절까지 내용인 것입니다. 14절에서 21절까지 내용이에요. 예, 여기서 이제 21절까지 시간 관계상 다 보지는 않겠지만은 볼 수가 없지만은 우리 21절까지인데 예, 우리 20절만 보시죠. 시작.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낯비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여기까지만 말랐나이다. 여기에 보면은 이제 날이 저물어 성전에서 돌아오시는 길에 보니까 완전히 말라서 뿌리까지 말라 죽어버린 채 서 있는 무화과나무를 발견합니다. 14절에 예수님께서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말씀하셨던 저주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후에 또 예루살렘을 저주하시는데 돌 위에 뭐죠?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예수님이 또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을 두고 저주하시는 마음은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운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도 성전의 멸망은 말할 수 없는 절망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성전이 없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뭐 오늘날 예배 지금 교회 2개 폐쇄 명령을 내려 예배를 못 드립니다. 기약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장소가 없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는 성전을 멸망시킬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기도라는 흥미로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성전이 멸망하면 어디서 기도하라는 것이겠습니까? 우리 어제도 공문이 왔어요. 보니까 기도 모임 철폐요. 예, 한 사람이 모이든 두 사람이 모이든 기도 모임 하면 안 돼. 또 그것도 행정명령 내린 거예요. 우리가 소그룹도 못하고 거기 아예 소급이라고 전에 그러더니 이제는 오늘 공문이 어제 온 것은 뭐라고 하냐면은 구역 예배라고 봤어요. 구역 예배 드리지 말라고. 지금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가? 이 본문을 보세요. 그동안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교회가 왔는가? 세속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세속. 세 번째,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 아니요 재앙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예수님의 친히 성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 되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우리 마음에 임재하심으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뒤집어 엎어 뿌리까지 완전히 마른 무화과나무처럼 멸망할 것이라 하신 말씀은 정녕 우리가 멸망당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절대 하나님이 교회가 멸망받고 성도들이 멸망받는 것 이거 하나님이 원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2절에 11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과 멸망이 아니요 평안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심은 불안정한 예루살렘이 아닌 완전한 예수님께서 친히 성전이 되어주시기 위함입니다. 이방이라 할지라도 믿음만 있으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게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데, 이제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고난을 당하고 있고 고통을 당하고 있어 어쩔 줄 몰라 서성이고 있는 그 자리에서 바로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는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자이고 사랑을 나누는 자라는 뜻이에요. 성도. 성전 되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성도가 된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주님과 교제하는 달콤한 사랑에 끌리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기도하는 삶입니다. 새벽과 벗삼는, 세상과 벗삼는 우리의 삶을 청산하고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